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받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축복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오늘도 구원받은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일체의 비결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크게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조명하여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해외는 비행기 타고 2시간 가나, 4시간 가나, 7시간을 가나, 하루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8시 반에 여기서 출발했는데 선교지 도착하니까 저녁 6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올 때에는 아침 10시에 선교지에서 출발했는데 여기에 도착하니까 또 저녁 9시가 돼요. 필리핀은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만 4시간 걸리나 2시간 걸리나 미얀마 가나 여하튼 비행기 탔다 끄면 하루는 그냥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3문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이렇게 배울 때에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또 답을 찾는 것이 교육이 아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언가란 것입니다. 답은 뭔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뭘 믿을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이겁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 붙들고 안 중요한 것 가지고 설치고 바쁘고 그것보다 큰 손해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답은 뭔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내가 뭐 궁금해가지고 묻고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류의 완전한 지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백과사전처럼 뭐 내가 궁금해한다고 그 성경에 그게 다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학문적 영역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어떤 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믿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뭘 믿어야 될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고 성경 가지고 뭐 아무리 연구해도 그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신구약 성경에는 통일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딱 뭐 창세기에도 마지막 계시록에도 통일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게 통일된 가르침입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통일되게 딱 흐르는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것이 그게 통일된 가르침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러면은 그리스도냐?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통일된 흐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세 시대인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은혜교회에 함께 계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인격에 그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딴 거보다도 성경에서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흐르는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내가 이거 왜 기록했는지 아느냐? 많은 기적이 있다. 30절에 보면 많은 기적이 있는데,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그거보다가는 내가 이거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주요 생명주이심이 정말로 깊이 새겨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속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완전하게 틀립니다. 아는 게 좋지요. 그런데 아는 것 가지고, 성경은 아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대만 갔었거든요. 이제 누구들이 갔냐? 이제 그 대만 신학교에 가르치는 강사들, 교수님들 전부 오락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학생들 이제 안수해서 목사로 세우고 하는데, 그 오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철학을 엄청나게 잘하고 공부 잘하고 믿는 집에서 모태신앙이에요. 저같이 모태신앙, 저같이 굉장히 또 착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라서요. 내하고 좀 비슷해. 근데 틀린 게 하나 딱 있어. 내보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철학 박사예요. 이 공부는 뭐 수석으로 댕기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철학 공부하고 과학을 하다 보니까요, 예수 그때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건 잊어버리고 자기 표현을 내가 철학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철학의 세례를 받았다면 철학이 전부고, 철학 가지고도 모든 게 이제 성경이 시시해 보이고 거짓말 같고 과학이 더 정확한 것 같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제 빠졌는데, 15살 되니까 이제 중학교 가고 뭐 하잖아요. 사회 공부하고 학교 가가지고 진화론 배우고 뭐 이러니까 이제 철학의 공부의 세례를 받았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뭐 공부가 재미있고, 근데 어느 날 15살부터 뭐가 보이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귀신 물리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과학 잘하는 거하고 귀신 물러가는 거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대학 가도 그런데,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와서 교회 와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딱 있으면 귀신이 옆에 딱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 동안 따네? 22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근데 뭐 떠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시고 구주이신 것이 믿어질 때에,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완전 해결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냥 순식간에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이 또 죽다 살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 반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느냐? 그냥 완전 가버렸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 우리 설 때 갔다 올 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끼리 중얼중얼 가는 거를 죽어있는 상태로 다 있는데도 다 들린대요. 천국을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천국 가는데 그렇게 뭐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지금 목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뭐 공부 잘해라, 뭐 공부 못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이거 놓치고 다른 거 다 해도 이게 죄, 죽음, 지옥, 권세 해결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똑같이 죽음 앞에 한번 가봤거든요. 완전 죽음 앞에 갔는데 내 죄 문제 해결 안 돼 있다는 거리 발견이 되어지니까 이때 죽으면 난 지옥 간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는데 늘 저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기 전까지는 죽음 문제가 항상 나를 눌리는데 그게 너무나 힘이 드는 인생이 돼요. 제가 알고 나서는 무슨 찬송을 가장 많이 잘 불렀느냐? 298장. 그래서 내가 298장을 늘 잘 불러. 특히 3절. 죄, 죽음, 지옥 권세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 시대인 지금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성삼위 하나님이 통일되게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예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통일되게 여기에 딱 나타난 거죠. 우리 찬송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9장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부른 거 있잖아, 그지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지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이 얼마나 죄의 비참함에 있느냐는 걸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성경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요. 제가 이거 너무 우리가 교회가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의무를 가르칩니다. 자, 성경은 요즘 우리가 조금 강조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신앙과 의무입니다. 신앙 없는 의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가르칩니다. 또 행위 없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를 함께 가르칩니다. 그걸 우리가 근데 균형 없는 신앙생활은 믿음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행위는 상관없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과 행위를 항상 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인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안 받으셔요. 신앙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상위 대학에 가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학생이 어떤 중심으로 학업에 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그러면서 언약을 붙들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합격하고 상위대학에 갔든지 또 그렇지 못한 대학에 갔든지 간에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이래 됐을 적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어떤 동기입니다.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서 가지고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어떤 동기로 경제 생활을 하고 어떻게 벌었고 썼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실 수도 있고 영광 받음을 거절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열심 가지고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불신자가 봤을 때에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적인 믿음과 의무를 통해서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교만이에요.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양심적으로 살고 옳게 살고 바르게 살면 될 수 있지, 또 어떨 적에는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고 거기에 막 생을 거는 사람, 이단 같은 사람들, 이제 이게 위험한 중에 위험한 것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바른가, 성경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도 이렇게 만난 중에 전에 했던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받기도 했었어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틀렸냐 하는 이런 질문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난 신학자가 아니니까 신학적으로 무슨 교리가 잘못된지 내가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린다. 안 빠져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뭐가 잘못됐느냐, 열매가 잘못됐는 걸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은 열매로 안다고 말씀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은 꼭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죄를 얘기하지 않는다. 회개를 절대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화, 주님을 닮아가자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의무를 통해서만 즐거워할 수 있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 좋은 열매, 나쁜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성경적인 행위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삶에 오직 성경적인 믿음에서 정말로 거기서 나오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할 적에 행위까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닌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무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로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균등하게, 신앙과 행위를 균등하게 가르침으로써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에 들어서는 것을 복음이라 한다면 행위로 안내하는 것은 계명인 겁니다. 그 계명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행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완성시키는 것이 복음이라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 행위로 안내하는 것은 계명, 행위를 완성시키는 것이 복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계명.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서 삶으로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건강한 신학은 송영으로 마칩니다. 건강하고 바른 신학은 송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감사하는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진정한 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가 참된 신학을 하고 참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딱딱한 게 아니죠. 이성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은 조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힘들고 딱딱하고 조지는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신학을 할수록 감사하고 신학을 할수록 감격하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이 집안에는 만입을 주면 찰스 웨슬레지요. 만입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려져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탄하고 경탄하게 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라도 예수 잘 믿는 과학자, 성경을 아는 과학자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냥 경이롭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도저히 이런 우주는 있을 수가 없다. 또 현미경으로 전자 현미경으로 우리 몸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유전인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요, 이거는 지혜자가 아니면은 창조주가 없으면은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너무 질서정연하고 그 생명이 아직까지 신비입니다. 풀 한 포기에 모기보다 적은 한 마리도 못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생명의 신비라는 것이죠. 영혼은 더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경탄하게 된 거예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부르면요, 이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감격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님을 보내주신 것도 나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나오고 마지막에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도 나오고 이 찬송을 보면 볼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에게 감격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건 뭔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붙들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니까 어설프고 서론적인 거 하지 말고 그게 뭔가 하면은 믿을 것이 제일 중요한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뭔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말씀 들으면서 믿음 생기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구주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죄, 죽음, 지옥 문제 해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순종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믿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크신 증거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